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저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For God alone my soul waits in silence. From Him comes my salvation. He alon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My fortress, I shall not be greatly shaken.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희 반석 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통일 찬송가 또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We'll sing hymn number 25, Crown him with many crowns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look back on the past week, believing that God has forgiven all our sins in Jesus Christ with assurance. 같이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속지 않은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거 믿으면서 또 간절히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실 때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연약하고 가진 모습으로 또 다치고 상처를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cry of command, with the voice of an archangel, and with the sound of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who are left,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will always be with the Lord.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을 불쌍히 보시고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저의 소망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그 천국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부르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주님께 맡겨드렸고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283장, 통일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We'll sing hymn number 283, I have a song I love to sing together.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뜻을 준행하면서 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that we can worship together. Father God, we just sang that our sins are forgiven in Jesus Christ, and now we can live in peace and assurance that you give us today. Father God, would you lead us in our worship, help us to look to you and pray for not only for ourselves, but also for each other. Pray that you would renew our hearts, help us to come to you with faith in Christ so that our lives will be molded to more and more to your likeness.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매일매일 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속죄함 받은 것 저희가 믿고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들과 또 이 교우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힘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육체적인 힘과 모든 풍족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 욕심을 위해서 뭔가 저희 삶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육체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적인 삶이 주님 앞에서 소생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잠깐 시간 보내면서 마음이 감정적으로나 어떻게 올라가는 것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이 충만함을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매일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삶의 모든 이슈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커스터머들을 만날 때, 또 상사들과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일할 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저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웃들을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으로 또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죄악이 많은 삶이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그것이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팬데믹 속에 여러 가지로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원에서 지금 또 열심히 일하시는 의사들, 간호사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곳에 지금 환우로 계시는 분들, 환자로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그들이 소망을 세상의 의료진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특히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계속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장소에 모일 때마다 저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모든 여건과 저희 모든 교회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 늘 예배하며 신앙생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매일매일 쓸 것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게에서 사업체에서 또 가정에서 어떨 때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채워질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쓸 것을 다 아셔서 매일매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현금을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Matthew chapter 2 verses 13 through 23.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Matthew 2, 13 through 23. Now when they have departed,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Joseph in a dream and said, Rise, and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flee to Egypt, and remain there until I tell you. For Herod is about to search for the child to destroy him. And he rose and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by night, and departed to Egypt, and remained there until the death of Herod. This was to fulfill what the Lord has spoken by the prophet,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Then Herod, when he saw that he had been tricked by the wise men, became furious, and he sent and killed all the male children in Bethlehem and in all that region who were 2 years old or under, according to the time that he had ascertained from the wise men. Then was fulfilled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Jeremiah. A voice was heard in Ramah, weeping and loud lamentation. Rachel weeping for her children, she refused to be comforted because they are no more. But when Herod died,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in a dream to Joseph in Egypt, saying, Rise,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go to the land of Israel, for those who sought the child's life are dead. And he rose and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went to the land of Israel. But when he heard that Archelaus was reigning over Judea in place of his father Herod, he was afraid to go there. And being warned in a dream, he withdrew to the district of Galilee, and he went and lived in a city called Nazareth, so that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s might be fulfilled, that he would be called a Nazarene.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지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삶이 그것 때문에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고 저희가 계획한다고 해서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어나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한 가지도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단순히 교리적인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체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런 의미에서 붙들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요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 믿으세요? 몸이 힘들어지고 어떤 재정적인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평탄한 삶을 살다가 매일매일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보호하시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얼마 안 돼서부터 아기 예수가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친 후에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꿈속에서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천사가 지금 벌써 몇 번째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속에서 지시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지금 아기 예수가 죽음의 위협에 처해져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라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때로 저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라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매일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라. 그러면 그럼 내가 할 것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저희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믿으세요? 하나님은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르쳐 줄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요셉처럼 그 바로 다음 날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하셨다라는 것으로 그냥 생각을 끝낼 수도 있겠지만 이 마태를 쓴 저자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설명을 하는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지시하셔서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헤롯의 위협을 피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정을 보호했다는 그런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성취시키고자 했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두고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내신 그 구원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계획하셨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일들이 예수의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애굽에 피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 혼자 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핍박받는 가운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내셨던 것을 그 픽처를 보면서 예수도 사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굽으로 갔다가 피하게 될 것을 성취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것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주님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그런 패역한 세대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녀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아기 때나 성인일 때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러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시를 받고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것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태초 전부터 존재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아들의 역할을 자기 몸에 입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들로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죽음의 위협에서 구하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사건에서 확인받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를 지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저희도 요셉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와 연합한 사람들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순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16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헤롯은 분명히 박사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돌아오면 그 아기가 있는 곳을 확실히 그 장소까지 알아내서 쥐도새도 모르게 덮쳐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를 그냥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 알았을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6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박사들이 안 돌아가는 걸 보고 아, 박사들이 나를 속이고 내 말을 안 듣고 딴 데로 갔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헤롯이 심히 노하였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헤롯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잔인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과 지경에 있던 인구를 추정해 볼 때 아마 이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은 10명에서 30명 또는 한 20명 정도 안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기를 기르고 있는데 1살 반, 얼마나 귀엽습니까? 3살 때부터 달라지죠. 1살, 2살, 이 아이들 키우고 있는 엄마가 갑자기 저기 동네 밖에서 병정들이, 군사들이 밀어닥쳐서 자기 아들을 빼앗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뭐 영화나 이런 것으로 장면을 묘사한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가정이 갑자기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참혹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비참한 일을, 참혹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지역에 갑자기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큰 슬픔에 대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만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를 보시면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장 15절에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 그들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엄마들이 자식들이 눈앞에서 칼에 쓰러져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울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 대신에, 아니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기서 재현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으니까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택하신 자의 대적인 헤롯 왕이 많은 아기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하기 힘든 비참한 일,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나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님 잘 믿고 늘 예배 생활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사는 하나님 따르는 백성인데 왜 그 가정에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것을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나쁜 짓은 다 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삶 속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사건들과 사고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답은 궁극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의 삶 속에 물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주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하심으로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삶 속에 왜 그런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때로 종종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울고 있을 때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그 지혜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헤롯이 아기들을 치러 달려오는 것을 피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희 눈앞에 벌어지는 것만으로는 이 일이 왜 돌아가는지 왜 일어나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저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하기 힘든 비참한 일들을 이 세상 경험하지만 그 그러한 고난들을 겪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 중에서도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병들었는데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떤 이런 시험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든 여러분 육체적인 삶이든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면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포악한 모습을 보였던 헤롯 대제가 결국 그도 죽고 맙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죽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약속된 대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다시 한번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과 함께 있었던 그 메시아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으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천사가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보면 요셉이 예전처럼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이 실제로 예수님의 삶 속에 재현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시면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이 헤롯 대제가 죽었을 때 그 나라를 한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두메아 지역을 나누어 받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고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북쪽의 갈릴리 지방 또 베레아 지역을 얻게 되었고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요단 동쪽의 다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이 나누어 받았는데 베들레헴이 있었던 유대 지역은
헤롯의 아들 중 하나인 아켈라오라는 그 아들이 그 왕이 되어서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못지않게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포악한 폭력을 행사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폭동을 진압하면서 기록에 보니까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왕 아래서는 지낼 수가 없다고 호소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를 몇 년 못 되어서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기원전 4년부터 서기 6년까지만 다스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 총독과 그 헤롯 안티파스가 대화하는 장면이 생긴 것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포악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특별히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 꿈에 22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시는 대로 갈릴리 지방은 유대의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유대 위에 사마리아가 있다면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은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같은 데를 보면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고 거기서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갈 때 유대 지방으로 안 들어가고 원래 있었던 나사렛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이것을 마태가 설명할 때에 원래 자기 고향이던 나사렛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라고 설명합니다. 혹시 그 성경을 읽으시면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찾아보시나요?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찾으신 분 계십니까? 못 찾으셨을 거예요. 그냥 없거든요. 그 전에 말씀, 호세아 말씀도 있고 예레미야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은 구약의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힌트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라고 할 때 선지자로 해서 한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신약의 어떤 부분들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데 한 군데를 찾아봐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총체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데 그의 모습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의 왕궁에 태어난 존귀한 몸으로 대접을 받아가면서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그런 가정에 태어나는 낮은 자리에 오시는 목자이시라는 메시지가 구약 선지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받는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나게 된다,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빌립에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찾았다고 하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나타나니 바로 대뜸 선하고 거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지방에서 자랐다는 것은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옷차림이나 직업이나 말하는 말투나 학력을 보면서 여러분을 높이 올려다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옷차림이나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학력이나 가진 재산을 보면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골고루 있는데 그렇다고 진짜 빈궁한 분은 청년 빼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떵떵거리며 사시는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냥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토리 키재듯이 고만고만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처지를 보면서 옛날에는 어떤 큰 꿈이 있거나 내가 계획했던 바로는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이 정도의 위치에서 세상에서 이 정도까지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어릴 때 젊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마음에 약간 좀 후회라든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하신 그렇게 높지 않은 자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왕 말 나온 김에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만한 학교에 가서 그만한 교육받고 그만한 잡을 잘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인사회 잘 아시죠? 소식을 듣는 집안의 자녀들은 좀 잘된 자녀들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이 잘 안 됩니다. 학교를 제대로 가지도 못하기도 하고 결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힘든 그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낮은 사회에 낮은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나 서로 얘기하는 것이 꺼려질 때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여주시는 저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리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산다고 할 때 나는 어떤 생각으로 복을 구하며 매일매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마을 구유 위에 태어나시고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세상에서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와 연합했다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모든 고난을 겪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보호하심을 인도를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매일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오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면서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더 가까이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만나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수십 명의 아기들이 목숨을 잃는 핍박이 있었지만 아기 예수는 후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런 환난보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구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영화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게 가거나 어디 사업체 가서 신방할 때 제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옆에 있던 가게 가서 기도하거나 할 때 주님 선한 모습으로 돈도 잘 버시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며 증거하는 그런 사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솔직히.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내 사업이 잘 됐으면 내 직업이 잘 풀렸으면 하는 생각들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는 교회에서 들으실 때 오해하셨다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상의 영화를 바라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돈 많이 벌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설령 부와 명예를 얻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머리 되시는 가장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고 우리는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구원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과 평안과 약속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잘 풀린다가 답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는가가 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시고 살아나신 지금도 제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하시는
그가 우리의 이미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살려고 할 때 저희 눈앞에 예수님이 사신 삶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며 피난 생활을 했던 것을 볼 때 저희 마음속에 아유 나는 그렇게 고생을 안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희의 주님 되시고 저희의 삶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며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님 그런 천국 소망을 주실 때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올라간다거나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We'll sing hymn number 413,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d my way together.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천한 강 같은지 그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strengthen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키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